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믿음으로 이해되어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합시다.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합시다. 거룩한 산제물이 됩시다. 내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내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네, 거룩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참 악한 일도 많지만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다스리셔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참 끝나질 않아요. 화약고가 되어서 수많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물론 죽고, 러시아는 어떻게 하면은 이길까 하면서 요즘 러시아를 향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떡할까 하는 늘 위험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서방에서는, 미국과 서방은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다 무기를 갖다 부어줍니다. 지원해줘요. 우리나라 포탄도 우크라이나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까? 저러다 핵무기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러시아의 바그너 용병대 수장, 이 프리고진이 러시아 푸틴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프리고진은요, 이 푸틴의 요리사예요. 영원한 아군, 형제처럼, 도와줄 사람처럼 여겼는데, 그런데 프리고진이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 나노두라는 곳에 군 시설을 딱 장악하더니 어떻게 했죠? 그리고는 모스크바를 향하여 북진을 하는데요. 야, 하루 만에 1000km를 움직였어요. 1000km. 어마어마한 진격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저항도 있었지만은요, 헬기 한 서너 대인가 격추시키고요, 러시아를 갖다가
무찌르면서 1000km를 갔어요. 모스크바까지 200km를 남겨두고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푸틴에게 말하는 거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빨리 국방장관을 교체하라.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라. 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그 1000km를 진격하는데 러시아가 손을 못 쓰는 게 푸틴이. 이걸 보면서 러시아 독재자 이 푸틴의 힘이 그의 국방력 장악하는 통솔력이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러시아가 생각보다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푸틴이 저렇게나 약하고 또 전술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만한 어떤 능력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국민들이 지지할까요?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푸틴을 지지할까요? 푸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요, 러시아가 살 길은 푸틴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프리고진이 그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그 북진을 포기하고 망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칫하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평화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따를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따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뭐가 커 보여요? 세상의 논리가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르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이 그러므로는요, 앞에 1장에서 11장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다 이야기하고는 그러므로 결론이 문구하니 이 중요하니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12장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뭐요? 산 제물. 산 제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짐승 말고요, 우리들의 살아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룩한 삶. 내 삶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삶이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죠? 말씀 듣고 하는 이게 예배. 맞아요. 이것도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요, 이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삶이, 그 거룩한 삶이 뭐요?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받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받으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1장에서 11장이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요, 12장 이후에는요,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1장에서 11장이 한 건물의 설계도다라고 한다면요, 12장 이후는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 집, 건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집을,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그렇죠? 그 속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11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직설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명령법.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또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기쁨의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이제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을요, 실제화시켜야 돼요.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걸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내 삶이 거룩한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는가? 살 수 있을까?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힘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하나님 유대인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았지만은 불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거룩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뭐예요?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할례 받았고,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면서 그 불완전한 율법과 제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로 죽였자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버렸지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죠? 우리 이방인들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당신이 선택한 유대인들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불순종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 진노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해요? 안 하잖아요. 진노의 그릇인데도 심판하지 않고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진노의 백성을 보지 않고 긍휼의 백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죄가 없어야 되고, 악한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다 선한 사람, 이 세상이 참으로 복되게 행복하게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해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요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잘못 다스려가지고 완벽하게 다스리지 못해서 악한 사람이 난무한다,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신다,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막 하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막 진노의 자식으로 보지 않고 긍휼의 자식으로 보면서 막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저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못 쳐서 못할까요? 아니에요. 한 방에 심판할 수 있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린 이걸 몰라요.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 건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두어 뒀다, 막 악이 너무너무 넘쳐나서요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뭐 하세요?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절망하죠. 너무너무 세상이 악하다, 타락했다, 끝이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그렇죠? 저도 하루에만 몇 번이고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제는요, 구원받았으면은요, 구원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을, 나의 인생을요, 거룩한 집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축복의 능력의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다윗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순종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축복의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 하세요. 이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마음껏 이루어 드러내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가족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끝까지 부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 돈과 성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는요, 이게 안 되지.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하이에나 위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가 지금 하이에나 상처난 그 부위에 쪼아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살을, 점을, 장기를 막 뽑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막 끔찍해요, 그렇죠? 화들짝 놀랐는데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이렇게 이 동물은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그렇죠? 독수리한테 다 쪼아먹기고는. 이 하이에나가 떨쳐내야 되는데, 그렇죠? 독수리를 떨쳐내야 떨쳐내질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안 돼요. 떨쳐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살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으로, 유혹으로 우리가 상처난 부위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상처난 부분들,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가면은요, 세상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늘 복될 거라고, 돈과 성공이 이루어지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냥 집착해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해요. 그렇죠? 이 사단의 거짓말에, 세상의 유혹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는 말씀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을 우리 머릿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좋아서 세상 좋아 쾌락적인 거 쫓다가는 바로 이 모습과 같다. 내 위에 상처난 부위에 독수리가 나를 갖다가 쪼아먹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되면 안 되자는 거죠. 이런 끔찍한 영상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좀 머릿속에 새겨놓고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내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향 장이수 19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를, 북한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한국에 있으면서 그래, 공산주의를 못 버리면 계속해서 그냥 감옥에 있어. 감옥에서 그냥 산 거예요, 끝까지. 20년, 30년. 전향하면 내보내주겠다. 전향을 거부했어요. 북한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몸이 아파서 내보내줬는데 나와서도 한국에 적응 못하는 거예요. 떠돌이 신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에 살면 어떤 민주주의, 그렇죠?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국민인 거죠. 사회주의를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법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사교육으로 떠들썩한데요, 메가스터디라는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그 손주은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교육, 이분이 표방한 바는 그거예요. 봤더니 사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만 받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학생들도 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양반은 마음을 먹고 메가스터디라는 이런 회사를, 학원을 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참 기구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이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적인 날이에요. 당시 집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일요일 날은 와이프를 줬는데 그날따라 피곤해서 제가 수업하러 가면서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 딸 둘이가 태어나 있었는데 택시 타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와이프하고 딸은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또 그 다음에 92년 6월 11일 날 죽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잃었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었는데 두 번째 딸이 딱 죽고 나니까 망해도 다 망했구나. 이제 더 이상 망할 게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청원에 있는 공원묘지에 갖다 묻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잤어요. 자고 생각해 보니까 수업에 대했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 이 손주은 회장이 두 자식을 거쳐 예배하고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아들 잃고 또 1년에 딸을 잃고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할 법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사단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근데 손주은 회장은 그게 아니라 뭐 하러 갔다 그랬죠? 장례 치르고 나서 내가 할 일은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러 갔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참 매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내 소명은 뭔가 아니요,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이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야, 절망하지 않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가르치는 것이야.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가르치는 것에 계속해서 매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존경받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다스린다 그러는데 왜 제게 자식들이 죽고 이런 고통의 일들이 벌어집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새롭게,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거든요.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뜻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돈과 성공이 아니라요, 거룩하게, 승리하게, 그리고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만 이 땅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 축복의 삶, 거룩한 삶,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모두 바친다는 건요 제사를 바친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삶을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제는요 이 땅 속에서 구원을 이루며 능력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내 삶의 산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우리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들의 삶을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 영적으로 분별된 삶.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 땅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이 땅 속에서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 그 거룩함의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진정한 천국을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냥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라고 하면서 그 영원 구원에만 한정지은 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성공을 추구하며 세상에 찍히고 사단에게 속아서 주여, 우리는 그들에게, 사단에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내 생명 빼앗기고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거짓으로 쾌락과 없어질 것들로 물질만 추구하는 헛된 삶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은 내 삶은 죽어가는 인생, 주여, 열매 없는, 참 허접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히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과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쫓다가, 주님, 돈과 성공을 쫓다가 허무해지고 쾌락만 추구하고
고통스러운 삶만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내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는 결단합니다. 그 자비하심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늘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들을 이루며 보여주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양다리 걸쳐서 반만 드리는 세상의 것 쫓아가고 주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아니하게 드리듯이 그 사명을 위하여 불태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인생이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 빛나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선교적 열정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 거룩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순국 선조들의, 선열들의 그들의 어떤 피눈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복되게, 우리도 또한 사랑으로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이 나라에 이제 다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이루어낸 그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참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과 타락 속에서 삶에 나아갈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자칫 또 이런 전쟁에 휘말려서 우리의 피를 우리가 또 흘려야 됩니다. 죽음으로써 이 땅을 또 그렇게 너무 고통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바른 진리의 모습을 따라서 바른 정치로, 올바른 하나님의 그 경제활동으로, 사회 속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공동체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타락해져 있고요, 갈 바를 모르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락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함께 나누고 사랑하기보다는요,
주님, 너무나도 경제도 어렵고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해져 있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 폭력이 행사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돈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 눈물과 목숨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복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로 올바른 그런 사회가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 복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가 먼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우리가 올매진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것에 온 매진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흐르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가정들, 선교사역, 그리고 또한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김충희 목사님 그 딸이 또 이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은 했습니다만 그 많은 입학 과정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속에서 그냥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프지도 아니하고 자유 속에서 참 그 아름다운 기억 속에서, 명확한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천국에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여생 동안 우리들에게 몸의 건강들도 우리가 챙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가꾸어서 남은 여생이 건강한 모습을 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사님 지금 치매 속에서 있습니다. 잘 돌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주님, 우리 권사님의 성경 속에서 있는데 마음을 편히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준상이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그 가정이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더욱 이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고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복음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게 해 주시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학업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인이가 주님 이번에 합격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가는 여정, 그 과정 속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온전히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 다리, 주님께 한 다리가 아니라 양다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 땅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축복들이, 섬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가정 속에서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며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